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이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예배를 같이 하지 못한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의 노래를 예배하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아멘. The Israelites had done all the work just as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Moses inspected the work and saw that they had done it just as the Lord had commanded. So Moses blessed them. Exodus chapter 39, verse 42 to 43.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돌아보았는데요. 이제 34장부터 40장, 좀 긴 부분인데 평소보다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도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또 모세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질문도 나오지 않아요. No more questions. 거기에는 질문이 아니라 명령만 나옵니다. There are no more questions. There is only obedience.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지를 한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34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하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세요. 더 이상 모세가 하나님 뭐 어떡합니까?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고요. 이스라엘이 그 명령대로 또 순종을 해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의 뒤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들을 해주셨는데 그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다 지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내용으로 출애굽 마지막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그들이 명령대로 지은 성막이란 태버너클 거기에 완성된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에 4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의 질문을 받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지도 않고 명령을 했을까? 사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전에 하신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든지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홍해까지 가르고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셨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또 매일매일 먹는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주셨고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까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실 것까지 다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고 먹이며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쪼르면서 잠깐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세가 보이지만 않아도 하나님을 보여줘라 막 이렇게 보여줘라 보여줘라 해가지고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예배를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는 정말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고 포기하셨어도 되는데 정말 모세의 중보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일들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인도하신다고 하세요.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는 약속을 지키기로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스스로 이제 모세 앞에서 하신 말씀이 이래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오래 벌 줄 거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고 앞부분에 나오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죄악을 범해도 용서하겠다, 구원하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대신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는 너무너무 충분히 다 봤어요. 경험했어요. 남한테 듣고 그렇다더라 좋은 하나님이라더라 믿어야 된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다 경험했어요. 먹고 마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more than enough 충분히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더 뭐 질문할 게 없어요. There are no more questions. There is only obedience. 순종할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어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알면서도 나는 사랑과 자비가 끝이 없다. 화를 쉽게 내지 않고 내가 사랑과 진실함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자, 너희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마.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마. 예. 그리고 처음 태어난 사람, 또 동물들 이거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처음 거는 나한테 드려라. 이게 뭐냐면 뭐 하나님 뭐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시고 모든 생명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네,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쉬는 거. 그리고
정해진 그 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한, 뭐 감사해야 되는 날도 있고, 예, 또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 그런 명절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던 그것들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지키라고 하신 명령들을 딱 한 가지로 만약에 줄인다면, 한마디로 한다면, 그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God first, God-centered life. 그걸 살라고 하신 거죠. 내 중심, 세상 중심. 남들이 하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이거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God-centered life. 그걸 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예, 절대로 무리된 게 아니죠. 그쵸? 예,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예,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 명령, 그것만 지키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 여러 말씀으로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하나님 지으신 우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아도. 예, 그런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나는 너희와 계속 함께하고 너희를 도우겠다. 너희와의 약속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고 또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약속도 해주세요. 앞으로 이 명령만 지키면 내가 너희와 계속 또 함께 하겠다는 것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건 진짜 눈으로 또 봐야지 사람들이 믿으니까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봐야지 알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도 뭐 수련회 가갖고 나 하나님을 느껴서 기도하다 느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 오셨어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언제 하나님 만났냐 그러면 수련회 때 새벽 3시까지 기도하다 만났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도 뭔가 경험하고 느껴야 아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안 느껴도 당연히 계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면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냐면 태버너클 성막을 주세요. 교회 같은 거예요. 교회. 첫 교회인데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텐트로 만드는 교회고 왜냐면 거기 계속 이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여행을 가고 있으니까 건물을 크게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또 옮기면 거기 가서 또 짓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일단 재료도 없고 계속 움직이니까 그걸 다 재료를 들고 또 세웠다 부쉈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텐트로 우리도 왜 캠핑 가면 여행 가면은 텐트를 치잖아요. 근데 큰 텐트죠. 예배 장소를 만들게 하세요.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타버너클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를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이제 35장 이후에는 어떻게 그 성막을 지을지 아주 자세하게 재료, 크기, 예,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들 재료는 사람들에게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이제 몇 사람을 빼고는 그 성막을 지을 일을 할 사람들도 불러 모으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지을 재료를 가져오는 거, 성막을 만들 사람을 모으는데 이건 명령이죠. God's command. 그런데 이걸 하나님 시켰으니까 넌 무조건 해야 돼. 뭐 이러고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내라고 했으니까 너 당장 금 얼마만큼 내.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텍스 얼마 내야 돼. 안 내면 낼 때까지 받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단 예물을 내라. 또 도울 사람은 모여라.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이 감동된 사람. Heart moved people. 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자원한 사람,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예물을 내라, 또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free will offering, 예,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모여들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성막을 위한 재료를 또 사람들이 기쁨으로 마음이 감동돼서 가져온 거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받다 보니까요, 아침마다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받고 끊임없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어떻게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나중에 모세가 자 이제 명령을 해요.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More than enough. Good enough. 예, 충분합니다. 그만 가져오세요. 예,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 굉장히 건조한 얼굴로 드라이한 얼굴로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왜냐면은 그 전과 before and after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막 하나님께 불평, 하나님 왜 이래요? 막 물을 줘도 불평해, 만나를 줘도 불평해, 메추라기를 줘도 불평해, 바다를 갈라줬는데도 그 다음에 금방 불평해. 찬양을 했고 감사했지만 금세금세 마음이 바뀌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장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이런 뭐 광야에서 뭐를 물건을 내요? 이거 나 조금 있는 것까지 다 주라고요? 내라고요? 나는 그럼 뭘 갖고 살아요?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쁘게 마음을 자원해서 다 가지고 왔어요. 예,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26절, 예, 29절 계속해서 보면은 또 36장 2절에도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사람, 마음이 원하는 사람,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와 여자들, 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가져왔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반전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금 성경 책에 나오는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막 이렇게 하고 드라마 보면 막 울고 너무 감동적이야 막 이러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니네 그랬니? 이렇게 지금 듣고 있을까 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렇게 눈앞에 있어야 확인해서 약간 감동 못 받은 사람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말을 혹시 잘못해서 여러분 감동이 안 됐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자기에게 있는 금, 실, 또 실이 없으면 실을 아예 만들고 그리고 가죽 이런 거 있는 것들을 다 아낌없이 가져오는 모습. 근데 그 아낌없이 가져오는 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가져온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 집에서 가져오는데 동전 하나 가져오는데도 어딨어? 동전에서 엄마 돈! 뭐 이러면서 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공감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뭐 용돈을 받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잘 없는데도 주일마다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작은 헌금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가져온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오늘의 말씀에 진정한 감동이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이 가져서거나 원래 이렇게 뭐 통이 커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신 그 사랑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more than enough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more than enough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도와주러 온 모세까지 욕하고 네가 왜 왔어? 막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지만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모은 예물과 또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드디어 만들어요. 36장부터 37장, 38장 여러분이 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나오면서 성막이 갖춰져 집니다. 가운데 큰 텐트 높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쫙 200만 명 이상이 모여 있고 그 한 가운데 언제나 그들이 이제 딱 멈추는 자리마다 한 가운데 태버나클 딱 지어요. 텐트를. 벽도 있어요. 벽도 다 조립식이에요. 탁탁탁 떼서 가져갔다가 탁탁탁 다시 싸서 텐트하고 그 안에 필요한 상이나 등대나 속죄소 막 법궤 발크 같은 거 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정해진 사람들이 그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또 대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출애굽기 시작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요셉의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이집트에서 살다가 결국 노예가 돼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해서 꺼내주세요. 그리고 광야에 가는 모든 시간도 지켜주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 쭉 좋은 모습만 보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more than enough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본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처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요. 언제 이런 어려움이 끝날지 모르고 또 우리 힘으로서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왜 우리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런 깊은 어둠 속에 내버려 두는지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상황이 어렵고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지금 이때 우리는 출애굽의 구원과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평할 때는 더 깊은 죄에 빠지고 더 위험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 more than enough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킨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구름과 함께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눈, 코, 입 이렇게 보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또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그들이 갈 길을 가고 그러다 구름이 멈춰서 또 내려오면 그들이 다시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얼마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고 정말 나는 그를 예배 드려도 잘 모르겠어. 뭐 예배 안 드리고 싶어. 뭐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예배 드려도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시간에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경험하고 느끼게 나를 터치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 원하고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뭔가 명령하시면 왜? 우리가 왜? 네가 뭔데? 막 이랬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 알고 조금씩 변화되면서 나갈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스,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뭐 예배 드린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성경 한번 읽는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마다 카톡 시끄러워요. 성경 말씀 오고. 예, 뭐 꺼놔서 아예 안 울려서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 아무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들을 그냥 헛되게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전도사님이 교회가 중고등부가 어떻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나타내기 원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하신 시간에 여러분이 임했을 때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불확실한 것들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광야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처럼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왜요?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 질문은 언제나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요? 막 이게 아니라 진짜 궁금하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진짜 알길 원합니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과 사이 좋을 때는 부모님이 뭐 이런 심부름 좀 해줄래? 그러면 왜? 뭐 이게 아니라 네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고 하나님 선한 분이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인 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면 예 하나님 네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믿지 못하면 어, 왜요?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 관계랑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별로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님 사랑을 못 느끼고 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뭐 내가 부모님께 화가 나 있다거나 하면은 막 왜요?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아예 왜요만 해도 다행이죠. 무풀 대답 안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no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하고 또 아주 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스 할 수 있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no more questions, obedience, 순종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사실 다 보여주셨어요.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게. 왜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에 우리는 아멘 순종하고 또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왜 해야 돼요? 뭐 교회 앞으로 이제 지금 교회 안 다녀서 다행이다. 다음에도 시작돼도 안 가야지.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절대 꿈도 꾸지 마시고 예, 내가 어릴 때부터 나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예,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예, 계속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에 순종.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억지로 뭐 벌 받을까 봐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쁘게 예, 내 마음을 다해서 heart moved obedience 예,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볼 때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궁금한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믿어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도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변함없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의 정말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들도 모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은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아낌없이 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미래까지도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꿈과 모든 소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앞서 들은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기 원하며 이 예물뿐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함을 믿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이시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